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이건 대통령이 퍼블릭 스피치를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험이 좀 길게 한다고 하는 험이 있었어요. 한 번은 퍼블릭 장소에서 스피치를 하는데 연설이 좀 길어졌습니다. 보다 못한 낸시 여사가 쪽지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그 쪽지에 글자가 적어서 보냈는데 바람에 날려가지고 기자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펴보니까 딱 한 글자가 적혀 있었대요. KISS, K-I-S-S. 이걸 받아본 기자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와, 이렇게 로맨틱한 커플이 있나. 퍼블릭 장소에서까지 키스를 전하는 이건데 그 뜻이 아니고 약자입니다. Keep it short, you stupid. 짧게 이 멍청하라고 하는 그런. 이 시간 이 귀한 자리에 제가 길게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임동신 목사님 삶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고 남기신 유산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이 임 목사님 살아계신 전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랑을 해주셨어요. 후배라고 부르다가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도 주시고 또 집회 인도할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2003년도에 제가 안식년을 할 때에 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저희 교회 오셔서 몇 달 동안을 주일 설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받았던 은혜가 지금도 저희 교회 구석구석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같이 소중한 목사님 떠나시긴 하셨지만 남겨주신 유산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7주기를 기념한 이 자리에 와서 이 아름다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 거 큰 영광이고 또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감격스러운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임성인 총장님 너무 감사하고 또 학교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또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에이브람 링컨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미국의 저명한 역사가인 칼 샌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의 크기는 그것이 뉘어졌을 때 비로소 청량할 수 있다. A tree is best measured when it is down. 나무가 서 있는 동안에는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부피가 얼마나 넓은지 큰지를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땅에 누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크기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동순 목사님의 생애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임 목사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너무나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큰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이셨습니다. 그런데 떠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분이 남기셨던 그 자취가 얼마나 큰지 그 공간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깨닫고 참 훌륭하고 위대한 어른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동양선교교회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교회 전체의 어른이셨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셨고 월드미션 대학교를 통해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넘어서 아시아 지역과 남미에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세계복음 선교연합회를 통해서 전 세계 90개가 넘는 교회, 기관들을 지원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지구촌 1000여 곳에 부흥 집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 주의 45개 국가를 다니시면서 현지 목회자들을 격려하시고 세우는 사명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임동순 목사님의 목장은 지구촌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특정한 교회나 교단이나 한 곳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온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이와 같은 이 목사님의 생애와 비전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른 삶과 사역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개인 구원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중요하죠. 천국 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자기 개인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사회의 비전을 이룩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교인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사회적인 반발이 심각해져서 교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부흥 시대는 끝났다. 기독교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본래 주셨던 비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바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회복은 가능하고 새로운 차원의 부흥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임동순 목사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동수 목사님의 사역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로컬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차원으로 나아가셨고, 단순히 교회를 메인테넌스하는 유지하는 차원의 목회를 하신 것이 아니라 미셔널 철치로 만드셔서 세계 복마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다시 교회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꿈을 가슴에 안고 정말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뛰어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로컬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마치 임동숙 목사님의 전 세계가 지구촌 전체가 목장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이 지구촌적인 사명을 감당해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구촌 사명을 이루는 한 세 가지 비결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구촌 사명을 감당하려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알지 아니하면 이 사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 케이스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컨피던스가 부족할 때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여길 때에 부끄러워할 수가 있죠. 예컨대 가정이나 배경이나 자신의 출신 같은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본인에 대한 컨피던스가 부족하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느끼게 되는 마음이죠. 요즘 사람들은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도시락에 뭘 사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도시락에 가지고 오는 그 반찬이 그 사람의 배경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말아가지고 오는 아이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자랑스럽게 도시락을 열어놓고 먹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쭉 몰려가죠. 한 점 얻어먹어 보려고. 저희 집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주로 된장독에서 끄집어낸 장아찌 몇 조각을 썰어주신, 이게 반찬이었어요. 그러니 도시락에 대한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계란 후라이보다 장아찌가 훨씬 더 건강식인데, 어머니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양으로 많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성비 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반찬이 장아찌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도시락 열기를 주저했는데, 그 가치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매일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한때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들었던 복음의 핵심이 뭔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메시지였어요. Crucified Messiah.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수치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할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against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난 이후에 바울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번역한 단어가 듀나미스, 잘 아시죠?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폭발력이 있습니다. 깨뜨리는 힘이 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완악한 죄인도 깨어지게 되는, 삭개를 변화시켰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파워예요. 7 귀신을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킨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파워예요. 심지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파워였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향해 전심을 다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동선 목사님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평생을 달려갔었고,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목사님이 공군 군목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군 군목 업무 창립 기념 예배를 이도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서설이 시퍼런 그 시절에 대통령이 함께한 자리라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말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이 나라가 변하려면 즉 경무대에 있는 사람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 대단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경무대가 오늘날의 청와대죠. 경무대가 바뀌지 아니하면 나라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일화를 읽으면서 이게 바로 파워구나. 대통령이든 경무대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망한다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복음의 파워예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가한다는 저도 마찬가지를 포함시켜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협을 잘하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만큼 자랑스러운 주제가 없습니다. 복음만큼 파워풀한 능력의 원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바로할 때에 복음 위한 삶, 온 세계를 향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비전도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복음을 전가하는 데에 복음을 향한 헌신이 없이 어떻게 이 복음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어느 정도로 헌신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였나요? 3차 성경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AD 56년에서 57년 겨울을 보내는 기간,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솔직히 이야기하면 할 만큼 하셨어요. 3번에 걸친 선교행을 다녀왔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유럽 전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명을 이루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보내줌으로 스바나까지 가고 싶다.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멈출 의도가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복음 사명을 포기할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땅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복음 위해서라면 달려가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헌신이었고 사명감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삶의 모습이 임 목사님에게서도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은 바울을 많이 닮으셨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면에서도 그리하고 쉬지 않고 달려가셨다는 면에서도 동일합니다. 제가 알기로 임종국 목사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93세의 연세도 불구하고 남미 4개국을 방문하시고 복음 전가하신 후에 주님 부르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죽는 순간까지 달려갔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사명을 다 할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복음을 위한 커밋먼트. 이것이 지구촌을 향한 비전을 이루게 하고 사명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구촌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빚진 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빚진 자의 자세가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고 복음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그치한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자세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가 채권자적 자세입니다. 이것은 빚을 받아내려고 하는 자세죠. 항상 보상을 바라고 무엇인가를 클레임하고 달라고 하는 자세. 교회가 이럴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이게 대표적인 채권자적 자세이죠. 이런 자세를 가진 분에게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해주어도 감사가 없습니다. 또 달라고 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빚쟁이 자세예요.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교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한 60명, 7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는데요. 따로 주일날 통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 저녁에 집에 와서 앞자리에 앉은 사람부터 이름을 쭉 적어 내려가면 다 적을 정도였어요.
매주마다 그렇게 성도님들을 체크를 하는데요. 어느 주일날 한번 체크를 했더니 여자 집사는 한 분이 빠졌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전화를 드렸죠. 오늘 예배 안 나오셨던데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지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예배를 한번 빠지면 목사님이 얼마나 있다 전화 하나 테스트 해보려고. 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주 전형적인 채권자적 자세. 이와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 자세, 두 번째 자세가 채무자적 자세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세가 바로 이 자세를 말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 걸친 선교여행을 다녀왔고, 복음 때문에 굶주리고, 복음 때문에 자지 못하고, 복음 때문에 매두들게 맞고, 미말에 처한 자처럼 모욕을 당하고, 버림받아지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복음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자랑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고 하는 자랑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당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기 때문에 죽게 부름받은 것을 후회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빚진 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하지만, 내가 복음 위에 헌신했다고 하지만, 내 나이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 달려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나의 전생을 다 바쳤지만 I'm still debtor. 여전히 빚진 자라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빚진 자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 사명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 사이즈의 글로벌한 차원의 선교적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고 건져내어 주셨고 심지어 많은 분들에게 사명까지 주셨잖아요.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관심 갖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늘 하는 것처럼 자기 몸이나 도살이고 이기적인 삶이나 추구하고 세상에 보내주는 박수나 기대하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비전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삶의 자치처럼 세상에 박수 기대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모든 것을 다 거시고 복음을 위해 전심을 다해 달려가셔서 우리 임동석 목사님이 달려가셨던 그 복음의 길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임 목사님의 뜻을 잘 받들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